할렐루야. 오늘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에 순교자로 큰 족적을 남기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 이렇게 생기셨죠. 이 주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목사님이 되시고는 누구보다도 신사참배를 반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그 주동자라 하여 일제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춧가루를 물에 이어서 코에다 붓고 손톱 밑에다가 바늘로 찌르고 참으로 모진 고통을, 그런 고문을 많이 당하셨던 분이 주 목사님이셨는데, 그런데 주 목사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의 소신을 놓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같은 감방에 있던 공산주의자였던 김복동이라는 사람, 그런 뒤에 해방 뒤에 목포지방 공산당 책임자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런 김복동조차도 뭐라고 했느냐, 주 목사님에 한해서 그는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요 참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올곧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에 변함이 없었으면 공산주의자조차, 같은 감방에 있던 공산주의자조차 주 목사님을 인정하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주 목사님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제의 그 고문과 또 가족들을 가지고 협박하는 모습 등이 너무나 잔혹하고 너무나 악랄해지자 그는 이런 기도를 주 목사님은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순교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이처럼 순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 중에 이런 어렵고 힘든 순교를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오늘 보면 10절로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기를 해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복음의 전파됨을 통하여 붕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유대계 지도자들이 이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느냐, 본격적인 핍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시범 케이스로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다가 말도 안 되는 모함을 제목으로 덮어씌워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 때는 그래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로마의 허락을 받았지 않습니까? 로마 재판에서 다시 빌라도의 심판을 받겠지 않습니까?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도 생략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형을 선포하고 돌을 던져서 죽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입장에 보면 일이 얼마나 황당하고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모함 당하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죠? 자기가 하지 않은 말도 했다고 하는 판에 기가 막힌 판인데, 더군다나 자기에게 자기들 마음대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주목해 볼 놀라운 사실은 이런 억울하고 기가 막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달랐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인들, 그 중에 특히 이 일의 주동자였던 사울, 사도 바울의 회심하기 전의 사람이죠. 사울에게 있어서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사도 바울이 된 후에는 과거 그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현장에서 하셨던 그 설교 말씀을 인용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순교라고 하는 참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던 것일까요? 바라기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소유하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순교라는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그 모습을 바라보던 유대인들, 특히 사울, 사도 바울의 전신인 사울, 그 사울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마음속에 스데반의 집사님의 말씀과 그 모습이 새겨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로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작당하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선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떠했느냐?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평온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얼굴에 거룩한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유대인들과 특히 사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원망하고 억울하다고 고함쳐야 될 사람이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있었으니 말합니다. 결국 이 모습이, 이런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얼굴이 천사 얼굴같이 그렇게 환하게 평강에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뒤인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시며,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무엇을 바라봤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그 평안함이, 천사의 얼굴 같은 그 평안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면요, 우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장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말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2장 6절 말씀해 보면요, 야곱은 정말 죽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웬관이요, 지난날 지연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속았던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맹세했던 그 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재미난 것은요, 그 야곱의 두려움이 하룻밤 만에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룻밤 만에 그 두려워하던 야곱이 담대한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제는 두려웠던 사람이, 죽을까 두려워해서 강도 마음 놓고 건너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하루 만에 바뀌어서 형 에서를 담대히 만나고 그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가족들을 소개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도 보면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육체적인 씨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씨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밤을 새워 기도하며 영적인 시험을 한 것입니다.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시간을 통하여, 그 영적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기쁨으로 형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또한 여러분 비단 야곱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 잘 아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 한번 볼까요? 우리 어떻게 잘 아시죠? 사진 보겠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던 모라비안 교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에 목회를 나갔다가 실패합니다. 성령도 받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나갔다가 실패하고 고국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엄청난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게 된 것이에요. 두려워서 이 배가 가라앉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 옆에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배가 지금 흔들려 뒤집히게 되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 모라비안 교도 중에 지도자인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도착할 것입니다. 그곳이 영국이든 아니면 천국이든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찬양하며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내 생각, 내 뜻만 주장하며 내 바램만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든 죽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며 축복하시며 우리 인생을 놓지 않으시겠다는데 무슨 염려가 우리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일에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6편 8절로 10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로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요?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염려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에 평화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빛이 날 수 있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이 환할 수 있는 것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의 얼굴은 찌푸린 얼굴이 아닙니다. 성도의 얼굴은 근심에 찬 얼굴이 아닙니다. 성도의 얼굴은 어디서든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얼굴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하심으로 그 얼굴을 회복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바울 등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죽임을 당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모습을 보였다고요?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인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이제 순교하는 현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말로 모함하고는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피가 흘리며 머리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멀리서 돌 던진 거 아닙니다. 가까이서 돌을 던지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가 들렸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보아도 원망하며 하나님 저들을 저주하셔야 됩니다. 저들을 죽이셔야 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런 원수들이 어디 있습니까? 해야 될 자리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익숙한 이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또한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며 그도 난 죽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 당할 때도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구원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지옥 가도 좋다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고 있고 본받기를 박으라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용서하는 모습, 이 모습은 특이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대단한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도 특별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살라고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에도 보면요,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기도라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또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고 다 강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용서가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용서받지 못하고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국이 낳은 위대한 인물 중에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유토피아라는 명작을 지은 그런 변호사이자 작가이며 또 영국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는 헨리 8세 때 대법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대법원장입니다. 그런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헨리 8세,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헨리 8세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일의 앤 아시죠? 그 앤의 남편이기도 했던 헨리 8세입니다. 이 헨리 8세가 천일의 앤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왕비야. 이혼하려고 할 때 그가 안 됩니다라고 반대했다가 교수형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무어입니다. 그 목을 매달기 직전, 목이 교수에 매달라고 할 때 검은 두건을 쓰려는 그 사형 집행인에게 잠깐만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 사형 집행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모자를 세우고 검은 두건을 세우고 목을 매달라는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때 옆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며 용서하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는데 결국엔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 순교해서 하늘나라에서 서로 만나 영원한 친구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손에 죽지만 언젠간 당신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친구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건을 쓰고 목에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나에게 욕을 해도 용서하기 힘들고 마음에 분을 품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라고. 너희 능력으로 안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픈 말을 하거나 우리에게 힘든 일을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볼 때 똑같이 벼르고 두고 보자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악담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다시 충격을 받고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온다고 성경책 들고 오는 모습에 충격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라고 충격받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모습,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충격을 주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충격을 주었습니까? 두려워해야 할 자리에 얼굴이 평온하더라는 거예요. 미워해야 할 자리에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항상 그의 삶 속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며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주보시며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기도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또한 용서하시는 모습을 통해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 되실 것 같습니까?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바라기는 이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며 그 말씀을 되새기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천사같이 빛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며 또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